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흠말되고 제약된 거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흰눈보다 희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기록을 이루는 사이사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해달라고 하라. 너희 영혼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음식해 달라고 하라. 기쁨과 감사가 음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이 건물권 주권을 보달라고 하라. 영권이 건물권 주권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와의 나라를 믿기로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저들에게 필요한 것과 저들에게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어려움에서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뒤하는 원리를 쓰이서 육체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라. 육체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워서 하는 아이를 쓰이서 날마다 이기는 힘을 달라고 하라. 날마다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니 나의 쓰이서 감사의 감사가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있을 때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고,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는 너희 영이 죽은 것이니라. 이것으로 너희가 깨어있는지 죽은지를 판단하라. 이도하는 완전히 깨어서 있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예수가 모든 것 유다와 예루살렘에 권한을 말씀하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여호와 아버지께 묻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말씀 이대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은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하세요. 전 예수님께 여쭙고요. 너에게 하는 말씀과 또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 여호와님께 물어봐 하시고 오늘 말씀 나오는 말씀이 너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여쭙고 이사야는 원장님을 말씀하신다 이러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원장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더러워졌는데 회개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주시면서 유다는 택한 백성 해가지고 모인 우리 지금 택하여 불러 모인 우리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은 택한 곳 바로 이곳을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이곳에서 들려지는 말씀 잘 들어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원장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해 말씀하신다 하시고 잘 들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받은 바 주시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하시고 영성을 연통해서 주신 여러 무기들이 이게 안 되어 적을 쓰고 연설기가 다 싸워서 이겨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남한과 북한 너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고 무엇이라 기도할까요 하니까 무조건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오늘 증거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하시고 오늘 출근하기 전에 무릎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라 말씀하시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것은 첫 번째 원장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너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중에서 죄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죄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하나님의 죄도 아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죄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죄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앞에 말씀 받아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들을 때마다 주신 그런 말씀 또 각자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의 말씀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들은 바 말씀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러는데 여기 온전한 그러나
우리가 하면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 은혜가 온전히 와 있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 이렇게 분류해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온전한 자를 말해요. 영적인, 그래서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지혜를 말하노니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할 적에 애들이 똑똑하거나 뭐 머리를 만지면서 지혜롭다, 머리가 좋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네 하면은 이거는 얘가 머리가 좋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지혜를 가게 되면은 이 지혜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 그래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가니까 세상적으로 듣고 보고 배워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지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하니까 완전히 세상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그러면은 여기다 관원까지 왜 였냐 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지금 무식하잖아요. 근데 무식하기 때문에 제가 관원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관원직이 될 수 있어요? 없죠. 네, 왜 없습니까? 무식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원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뭐 온전한 것 같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말씀하세요. 온전히 하나님 것을 받고 하나님 것을 듣고 하나님 것을 알고 있는 자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 지식이 풍부하고 뭐 박사의 박사가 되고 박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뭐 박사의 박사. 그럼 박사의 박사라면 뭐예요? 네? 박사의 박사는 박사를 가리키는 자가 박사야. 근데 그 박사를 또 가리키는 자가 있다. 박박사라고. 그냥 무심코 들어보려면은 무슨 농담의 소리 같잖아요. 그죠? 근데 농담의 소리가 아니고 박사의 박사. 박사를 가리키는 사람. 박박사가 있다면 박박사를 가리키는 자가 박박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박사가 있죠. 근데 박사가 있는데 박박사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니까 강원장님 박박사. 그죠? 박사.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박사는 없죠. 예. 대학원을 나온 자는 있어요. 그죠? 근데 박사는 없어요. 아니 박사도 원장님 우리 교회 박사가 많아요. 무슨 박사 어디 있어? 박사도 제가 자기가? 이경희 교수님도 박사고 저도 박사고 최하수 목사님도 박사고. 네. 박사인데 박박사는 박사를 가리킨 자가 박사가 될 사람을 가르치는 박사. 예. 네. 그러니까 강원장이 박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관원직에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네. 그냥 무심코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까 그냥 말씀만
그렇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거, 완전히 분리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뭐예요? 완전히 세상의 지혜가 하나도 없죠. 그냥 지혜 이렇게 하게 되면 아 머리가 좋다, 참 지혜롭구나,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리시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을 수 있는데 뒤에서 보면은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운의 지혜도 아니야. 근데 관운의 지혜는 어떻게 돼요? 없어질 관운의 지혜가 아니라니까 죽음은 있어요, 없어요? 사람 죽으면 없어. 근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죽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죽어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라가는 건 세상의 관운의 지혜, 세상에 없어질 이런 지혜가 아니고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사가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관운의 지혜가 아니야. 그럼 오늘 아침 우리가 각자가 말씀을 받은 것은 세상의 관운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은 아마 무식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도 몰라, 이름도 없어. 예, 어떻게 부르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낳는지 이름도 성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낳다가 죽어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정말 학교 안 다녀서 공부 못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도 없게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박사도 있고 교회 박박사도 있는데 무식한 자는 전혀 안 배운 사람은 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영길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다녀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 어른도 배우지 못한 게 안쓰러워요. 여러분들이 글을 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시초가 누구였느냐 하니까 부모가 가르쳤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가르칠 수 있는데도 출가 외인이다. 딸은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출가 외인이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들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내려다가 보니까 저 역시도 고등학교를 보낸다, 대학 보내는 것은 딸들은 대학 안 보내줘요. 반대로 아들이 못 가고 딸들만 가잖아요. 이것도 보면 내 잘못이에요. 쭉 내려오면서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 공부 못 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흘러내려오면서 나는 정말 우리 애들요, 고등학교 보낸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딴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학교 보내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겠는데 제사 지냈다고 이제 초청을 받고 옆집에 갔어요. 갔는데 뭐 때문에 말이 나왔는지 생각 안 나지만은 대화 중에 나는 애들을 고등학교도 못 보낼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하고 동갑이야. 그를 보면은 엄마가 직장에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애들이 학교 가면은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애들을 보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할 정도로 보였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그때 중학교인가 이렇게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다닐 때인데,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는 거라.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시켜야지 뭔 소리 하냐고. 난 고등학교 애들 안 보낸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애들을 사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 그 생각보다는 그냥 자동적으로 간 거야. 얘네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켜야지 하는 것이 없이 자동적으로 대학교까지도 어째도 얘들 공부시켜야지 이거 없이 그냥 된 거야. 근데 말이 재수는 없다 그랬어. 가면은 보내지만은 재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남편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전부가 내가 저질렀던 말인 거야. 근데 재수 못하니까 결국 아들은 못 갔잖아요. 내 입에서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제가 또 그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수는 없다. 재수를 했더라면은 얘들 대학 못 갔죠. 재수시키면서는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갔었고 지가 괜히 선생 미워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공부 못한 거고, 미워하고 화를 품게 되면 결국 화가 자기에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 미워서 학교 가면은 학교에다 불을 싸지려고 보고, 그러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학교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나중에 화가 나서 데리고 와서 자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퇴시켜갖고 와서 너는 후회하지 마 그랬거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달래고 할 때에 들었어야지. 그럼 누구를 미워하는 거? 지금 학교는 선생 미워하고 선생 미워하다 보니 학교까지 싫어했고 그것으로 끝났어. 근데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못 가요? 구원으로 못 돼. 세상에는 공부를 안 해도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제가 날 놓고 기억자 안 봐요도 여기까지 살아왔어. 계산 못해가지고 못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는데 죄를 가지고는 거기는 못 가. 미움과 시기, 질투, 분, 원망 이거 가지고는 그날은 못 가. 뭐야? 무식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이라는, 그 지옥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구천을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못 가고 있겠어요? 안 가고 있겠어요? 무서워. 그래서 꼬치꼬치 파면서 생각을 안 해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떤 것들이 마음에 옵니까?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고,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몰라. 모르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영은 지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헝겊 쪼가리 째놓고도 빌고 뭐 물 떠놓고 빌고 온데 죽은 나무에도 빌고 산나무에도 빌고 온데 빌고 있는 거야. 빌 대상을 모르니까 물 한 그릇 장독관에 갖다 떠다 놓고도 하늘 보고 빌고, 하늘 보고 빌면 잘 빌은 것 같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발해봉되고 나서 우리가 남아에 나누니까 어머니가 그 친정 식구로 남동생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은 뭐 형제들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데 그 동생 때문에 친정은 그 짝에 놔두고 우리만 이제 남아 했으니까, 그래 놓으니까는 맨날 하늘 보고 그냥 어디 빌 줄은 몰라. 그냥 하늘 쳐다보고 우리 동생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바르게 빌었던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6.25 때 바닷가에 시체가 떠밀려오면은 혹시 동생이 죽어서 여기 나왔는가. 그렇게 하고 그 소문이 사실은 피난 나와서 만날 적에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어머니 자꾸 피가 나가려면 안 갈라 그래. 그렇게 하고 피가 나오자 할 때도 어머니는 지척에 두고도 친정 못 가는데 안 나오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이럴 땐 나가면 만난다고 그랬어. 근데 진짜 이제 그때 배를 어디에서 탔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연평도에서 탔는지 인천에서 탔는지 어디서 탔는지 모르겠어요. 왜 연평도에서 탔는가 어느 섬에서 배를 탄 걸 그거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섬에서 거기까지 배 타고 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해군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싣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3일 그 다음날 나간다고 뭐 했는가 모르겠죠. 그러겠는데 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 운동장에서 그 피라민들이 다 있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이제 깝깝하고 하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다니면서 배가 언제 들어올란가 알아보려고 나갔다가 이북에서 필요한 고향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처갓집 소식을 물은 거야. 우리 처갓집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처갓집은 벌써 이주했고 여기에 그 큰애 삼촌만 나왔다. 이 큰애 삼촌은 왜 떨어졌냐 하면은 그때 17살인가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그게 남한 정보원으로 있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남한 정보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그룹을 지어서 집에 있지 못하고 산으로 숨어 다니면서 남한에 정보를 보내는 걸 이렇게 있었는데 외삼촌이 한날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숲 굽는 순막이 그 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있었는데 한날은 밤에 어느 순막에 들어갔는데 그 동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자듯이 다 총 내려가지고 놔두고 버섯 걸고 그러고 톡톡 눕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삼촌은 그날 밤인데 들어가니까 까치가 그렇게 마음에 쳤더래요. 까치가 짖어서 불안해서 삼촌은 안 눕고 있었는데 그 집에 주방 부엌에 이제 여기하고 그 집 구조가 틀리게 생겼어요. 거기 그 인민군들이 있었던 거야. 그냥 막 보막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삼촌이 딴 사람들은 잡아내니까 몰랐는데 삼촌이 들으니까 실탄을 재지 않았던 것이라 총에다가 실탄 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실탄 재는 소리가 나니까 그 부엌 쪽으로 총을 막 자기 갖고 있던 거 갈게 되고 뒤 창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창문인데 옛날 집은 그 창문이 아마 이북하고 여기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앞에는 마당이 뭐 확 트였지만 뒤에는 창문이 있으니까 그 종이 문이잖아. 앞대가 옛날에. 그래서 이제 막 총으로 부엌에다 갈게 대놔놓고 이제 뒤로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 총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깨기는 했겠죠. 그래놓고 그 밤에 이제 무조건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뒤에 계속 따라오는데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는 삼촌이 자꾸 따라오니까 신호를 보내니까 동료.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총이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저 짝도 이 짝도 다시 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창자가 나왔는데도 따라오더래요. 이게 군 동료라는 것이 친구라고 틀리는 거예요. 그냥 있으려니 이 동료들이 죽은지 살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밤에 다시 거기를 갔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다 죽어서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아직까지 숨이 붙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옷을 째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나오려 하는데 안 나간 거예요. 인민군들이.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거는 끌고 메고서 나오는데 나오니까 수리탄 터지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또 갔대요.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부대라고 뭐 소대라고 할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 죽고 삼촌 혼자 나오고 오늘 이 말을 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 다 죽고 혼자 살아나고 한 번은 들어가서 이게 발각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총질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제 외삼촌은 배에서 배를 타는데 배에다 그 사격을 하니까 거기서 환자 쪼가리 하나 타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몇 시간을 그 물에서 떠다니면서 하고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춥고 몸에 쥐가 나서 그 총을 땡기면은 신호탄 보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고 일단은 이제 죽게 되니까 신호탄을 쏴 올렸대요. 그랬더만은 나와서 살아난 거예요. 어디든지 들어가면 한꺼번에 들어가 다 죽고 혼자 살고 삼촌이 7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동생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후퇴인 거죠. 마지막 삼촌이 나오는 게 이제 남한 정보원에 있다가 마지막 후퇴를 하면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삼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외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없이 우리만 나왔는데 이 말을 왜 하지 하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나올지 무슨 말을 할 건지 생각이 아무 생각 없어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세상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도 받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세상 지혜를 사용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가는 것은 세상 지혜는 배운 거 가지고 자기가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묻고 가는데 어떤 때는 묻지 않아도 우리를 자동적으로 인도하시죠. 발걸음이 가게 되거나 손이 가게 되거나 눈이 가게 되거나 마음이 가게 되거나 이것은 하나님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어디다 써요? 세상에 가리키는 지혜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뭐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죠. 세상에 배우는 지혜는 뭐예요? 쓸 적에 그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 것 같으면 못 배운 사람은 하나도 살 수가 없잖아요. 단 세상에서 배운 거는 문서를 쓸 적에 사용할 때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진짜가 있나 어떤 게 온전한 건지 세상에 박박사가 돼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함께 하면은 온전한 거야. 언제 어디서나 물어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고 가면은 모든 잘못된 거 불행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지혜 가지고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렇죠? 지금 이거 분리식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는 거 똑똑하게 알고 다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이걸 분리를 시키니까 분리가 되면서 이제 똑똑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전에 알았던 거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분리가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 왜 물어야 되는지. 그것이 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은 머리에 있다는 머리가 좋네 그러잖아요. 세상 학문은 머리에 들어가요. 학문은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머리가 좋네 그래요. 근데 그 머리 좋은 것이 머리 망가지면 끝나.
그러는데 완전히 끝나버리고 또 완전히 끝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자꾸 기억력이 없어서. 뇌의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자꾸 잊어버려. 기억할 수가 없어. 근데 뭐라 그래요? 머리를 계속 쓰는 사람들은 안 없어진다 그러죠. 자꾸 연구를 하고 하니까 왜 안 없어집니까? 우리 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머리 쓰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그러니까 세포가 자꾸 죽어. 세포 하나하나가 사진을 차곡차곡 찍어놨던 것이 안 쓰니까 나는 필요 없는 것 같다 죽어버려. 죽고 다시 생산이 안 되니까 점점 머리가 나빠지는 거죠. 기억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마음판에 새기라 듣긴 들었는데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기는 거는 마음판에 새기는 내가 똑똑히 보고 똑똑히 보고 똑똑히 기억하려고 할 적에 내가 보고 듣고 쓰고 했던 것들을 누가 봤냐니까 하나님 보셨고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라 하는 것은 성경을 못 봐도 한독이라도 해라. 그럼 저는 한독밖에 못했어요. 근데 한독을 했는 걸 정말 옳게 봤겠냐고요. 그걸 잘 못 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 봤거나 못 봤거나 일단은 한독을 했어. 그러니까 한독을 보긴 봤는데 이걸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성령님 아시고 억지로 보게 해가지고 봤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이 나갈 적에 몇 장 몇 절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안 봤으면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아시고 나도 보기는 봤기 때문에 영을 믿죠. 그러는데 보면은 말씀 어떤 데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장수가 없는데 말을 하거나 절수가 없는데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러는가? 그럼 거기 가고서 나서 왜 이렇게 없는 데 있다 그러지? 가게 되면 다시 말씀을 주셔. 장수하고 절수하고 바뀌거나. 예. 영이 하시는 말씀도 잘못 듣는 거라. 아까 이제 9장 1절 이랬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서 근데 9장 1절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물으니까 2장 1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만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을 때가 어떤 때 못 듣게 되냐면은 내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까먹는 거야. 9장 1절이 했는지 2장 1절이라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기도를 할 적에 똑똑히 듣게 해주세요. 네.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문을 열어주세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눈은 지금 또 있어. 그 영적 문을 말하는 거라.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이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거는 영권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는 거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환상을 보는 것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손이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되는 순간에 이걸 보는데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 분별하고 기도했어요? 알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답답하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지금 말했던 거는 나를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놓고 마음문 열어주세요.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등력기가 열리게 해주세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저는 알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기도할 때 정말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심령의 문 열어주세요. 지금 말하는 거 기도했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봐도 모르고 벽창호라고 그러죠. 사실은 실컷 말했는데 모르게 벽창호야. 소 귀에 경을 잃는다. 소한테 경을 잃는다고 소가 경을 잃겠어요? 실컷 말을 해도 소 귀에다 대고 경을 잃는 건 똑같아. 알고 기도해야 되죠. 한 개라도 알고 기도해야 내 것이 된다. 내가 내 것이 돼야 남의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계실 때에 몸소 당신이라는 거죠.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싹 다 채울했다는 거라.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만 아니라 육을 가지고 계실 때 다 체험했다는 거죠.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죠.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뭐 원래 알고 계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을 때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못하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서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봤을 거야. 봤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때 과연 알고 기도하는 것,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알고 기도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벽창호야. 어떻게 구원받겠냐? 주문 외운다고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는 게 없잖아. 지금까지 들은 게 너무 기가 막힌다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모르면은 율법이 바로 그거야. 근데 율법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사람이 돼서 이런 것을 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 근데 어떻게 천국 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해도 내가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키잖아요. 왜 시켜요? 지금 아침에도 회기 씌는 거 그러고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했어요. 알고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모르고 따라서 했어. 너희가 그렇게 그냥 따라오기만 해도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은 자기를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보기도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걷어주세요. 하나님 저런데요. 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영혼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묻는 거는 모르니까 묻잖아요. 그 영혼 구원하고 걷어달라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죠. 말씀하시면 구원시키고 믿고 저 영혼 구원하고 걷어주세요.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꼭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금 그냥 했어. 했을 적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영원한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그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원장을 따라갈래? 따라갈 수 없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가면 갈수록 갭이 점점 멀어지는지. 이 말은 누구 말이냐? 내 말이 아니고 전영호 집사님 말. 갈수록 갭이 늘어져. 점점 멀어진다 하는 거야. 왜? 아직 영적인 것이 깨지 못했고 나는 자꾸 영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자꾸 깨닫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종을 너희 무시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종인지 아나? 말귀를 알고 따라오는데 이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봤을 때 그냥 똑같이 이쁘다고 하겠지만은 저를 더 이쁘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알고 따라오니까. 말하면 말귀 알아듣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덮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묻잖아요. 물으면 가르쳐 주실 거 믿고 묻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주시는 것을 김재영 목사님이 잘 알아듣고 잘 해. 하는데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점점 따라가려니 점점 멀어진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식으로 보면은 따라갈 수가 없지만은 영적 지식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하고 내가 대통령을 잘 알고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럼 매일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소기의 경을 읽고 있었구나. 벽창이구나. 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몰랐구나. 몰랐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몰랐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자꾸 물어봐라. 왜 자꾸 물어보라 그러겠어요? 자꾸 물어보다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자꾸 묻는다고? 그 나한테 묻는데 원장한테 해봐라. 아이고 내보다 못하더라. 나한테 묻겠어요? 아니까 묻는 거야. 그럼 자기가 받은 거나 내가 받은 거나 똑같다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예수고 똑같은 성령님이야. 지금 뭐라 그래? 똑같은 예수고 하니까 말 놓겠다. 놓았잖아요. 말하는 중에 이 말 듣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함께 하고 계시는 표를 나타냈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 언제는 그분이 계시다가 언제는 없다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뭐 그거 할 적에는 믿는 것 같고 안 그럴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있는지 없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지 없는지 뭐 있기는 어디가 있어? 뭐가 있어? 믿으십니까? 본인들 지금 내가 믿으십니까 하는 거는 본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믿으시냐고. 이 말씀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알고 믿고 따라온 것 같아요? 이 말씀 읽을 적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믿은 것 같냐고. 오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알았냐고. 자, 앉으면 손 들어봐요. 알았어요? 이 말씀이 이렇다는 걸 읽으면서 알았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예.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나한테 말하면 그 아는데 어쩌라고. 그 말할 때는 이유가 뭐야? 나도 알아. 그 아는데 어쩌라고. 안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알았는데 어쩌라고. 알았어. 알았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말을 왜 하냐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갭이 많죠. 원장님 맨 처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만큼 되시는데 저는 이제서 훈련을 타는 거잖아요.
꼴값을 떨고. 원장님은 지금 모르겠어요. 많은 여러 가지 스타트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일을 저도 겪고 따라가는 중이죠.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봤잖아요. 제일 많이 저한테 시험을 꼴값을 주신 떨고 분이 있네. 왜 나를 통해서 시험 받나? 아니, 지가 시험 받는 거지. 아니요. 저- 진짜로 그래요. 나를 통해서 무슨 시험을, 내가 뭘 시험을 했는데? 따져봐, 한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제가 별로 시험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나를 통해서 뭘 시험을 했는데? 말해봐. 근데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세상에 나갈 때 여기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세상에 나갈 때 다른 사람 시험하면은 제가 그 별로 시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훈련이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게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과를 해보고 나면은 왜 그게 있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지. 제가 원장님 믿으니까 따라오는 거지. 원장님 믿지 않으면 제가 따라오는 사람이 무슨 아니에요. 말을 하냐면은, 시기, 질투, 분내면은 원수 그거 죽는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자기가 죽는 거야. 그게 원장님 이제 저희들이 원래 있는 이게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꼬마였을 때부터 막 태어나자마자 둘째 태어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걸 몰라서 누구나 다 그래서 있는 아는 거야. 거죠. 네. 누구나 다 있어.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신집사님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은요, 제가 안타깝게 안 해요. 전에만큼. 왜 그러냐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안 해. 근데 그 전에 왜 안타깝게? 단번에 해버리고 싶은 거야. 단번에 끝장을 내고 싶은 거라. 근데 이게 단번에 끝장이 안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랬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를 되게 원망한 것이 있냐? 하든가, 미워한 것이 있나? 지금 생각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봐요. 남동생 있는데, 자기가 허리가 아팠는가 다리가 아파요. 해가지고, 걷지를 못했대요.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있다가 아버지한테, 야, 데리고 병원에 가라니까, 집사님 말은, 근데 안 아픈데 데리고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뭐 미쳤나? 그러는데, 엄마가 딸내미 데리고 병원에 가라니까, 아들도 데리고 갔대. 근데 자기가 볼 적에 아들 멀쩡하다는 거라, 동생은.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은 약을 재주고, 자기는 약을 안 재줘. 근데 우리 기왕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아, 부모가 미쳤냐고. 멀쩡한 아이는 병원에서 아들을 약을 줘주고 자기는 약을 안 줘줬겠냐고. 근데 이제 아들은 들고 가쁘고 자기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못 걸는데 그러면은 딸을 업고 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말대로 하면 그거야.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못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나중에 엄마가 왔다 누가 와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시켰어. 회개시켰는데도 내가 뭐 따지겠어. 회개시켰는데 또 한대. 참, 이거 또 뭘까? 그럼 여러분들은 안 될 때에 나는 답답해요. 근데 본인들은 그만큼 안 답답하니까 안 캐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또 뭘까? 근데 아직도 다 안 빠졌어. 그래서 아직도 다 안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궁금하고 답답고 안타깝고 이런 것들은 해가지고 빼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그때 회개한다고요. 했는데도 아직도 완전히 안 빠진 표시가 뭐냐면은 이게 말을 할 적에 가시가 나오는 거라.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아니야. 자기 마음은 아닌데 상대가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보세요. 자기 속에 있나 없나를. 그러면 신집사가 누구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하는 거라. 왜? 자기 생각은 누구를 믿거나 싫거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편견을 가지고 한다는 것 같으면 나하고 딴 사람은 차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해요.
제가 주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막 됐어요 낙서 나 근데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자기 딴에는 뭐예요? 그냥 할 테니까 수고하지 마세요 이 말인 거라. 근데 됐어요 낙서 나 잘할게 그럼 딴 사람은 다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자기들이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박선자 권사님한테도 그 교회 집사님이 박선자 권사님이 데려왔는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는 고향이 전라도야. 그러면 저는 우리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들어요. 100% 똑바로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알아듣고 있어요. 이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투가 똑같잖아요. 억양이 어떻게 바뀌어? 하는데 박 권사님은 상처를 받아. 근데 나는 상처를 안 받아.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그것을 딴 사람한테는 그러면 신집사님이 할 때 나한테 더 세게 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비행적으로 보면은. 아 됐어요. 나가라. 밀어내면서 나가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라. 말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 억양이 그래. 아 참 입장 곤란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 권사님은 저쪽에 할매 집 있을 때 성전에 있고 집사님은 지금 박 권사님 밖에 있는지 모르고 저 방에 들어와서 얘기 상상 한번 해보라고. 어떤가? 이야 이거 참. 근데 박 권사님 100% 상처를 받아요. 오늘 이 말 똑바로 들어야 돼. 항상 상대를 통해서 뭔 말이 있을 적에 내 속에 있는 걸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이 똑같아. 뭘 하면은요 박 권사님한테 하고 사무잖아.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하면 했지 따로 안 해요. 그러는데 아 기분 나빠 이게 아니야. 박 권사님 너무 속상해 죽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너무나 정을 가지고 가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둘이 말이 틀리죠. 틀릴 때는 틀리는 것도 알아들어야 돼요. 나한테 하는 말하고 저짝에 하는 말하고 틀리는 것이 그러면 왜 틀리는 걸 알아들어요? 이 짝에도 나한테 말하고 이 짝에도 나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말할 적에 말이 똑같지 않아.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할 적에 이 속속들이 그 깊이 있는 비밀부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에 가서 이 끝에 말만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한 사람은 나한테 저 속의 걸 말하고 한 사람은 저 겉에 걸 말하면은 결국 이거 갖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 특별히 우리 종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강단이 엄청 무서운 자리야. 아무나 여기 올라와가지고 말해가지고 되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딱 여기 오게 되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적에 더군다나 이게 자기들이 일할 줄을 생각하면 단만 이게 한눈에 들어버려요. 그럼 제가 말을 안 하죠. 하나님 앞 부하지도 안 하고. 근데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했는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근데 제가 누구를 나가라 저라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을 나가라는 자는 니도 내침을 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있으면서 새를 한 8개월인 걸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해. 이래서 못 줍니다. 내가 몇 번을 말을 하라고 그랬거든. 돈이 안 돼서 못 줍니다 하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은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걸 마지막에 까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걸로 까는 것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보조금 있으니까 그건 지 배짱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이 계산이 다 돼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보세요. 세를 안 사라는 것이 뭐야? 결혼해서 살림 나와가지고는 영도 있을 적에 우리 집에서 장사할 때 그때 빼고는 다 세를 살았어요. 왜 그러냐? 집에 있어도 가게를 하니까 집을 처음에 샀던 집은 가게가 있으니까 거기 살았는데 그 다음에 집하고 가게하고 분리가 되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거 3살 살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지금 몇십 년을 세를 사는 거라. 그렇죠? 그 집에서 살았을 때가 몰라 한 2, 3년 됐을까? 2, 3년도 안 됐는가 모르겠어요. 애 죽고 나서 얼마 있다 나왔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 죽고. 그렇게 했으니 거기서 몇 년 살지도 않았어요. 그 기간뿐이요. 그러면 내가 세입자 생활을 얼마를 했느냐니까 친정에서부터 뭐 평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세를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어요. 날짜가 늦죠. 날짜가 늦으면은 지금 일요일에서 내일 되겠습니다 한다든가 그게 제가 한 번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깜빡해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 줄 날짜가 됐는데 그날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돈이 안 돼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지금까지 날짜를 늦춰본 적은 없어요. 땡겨주기는 해요. 근데 땡겨주니까 진짜 할머니 집에 있을 적에 그냥 돈 되면은 돈이 없으면 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먼저 이게 집세 줄 거를 먼저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써요. 굶더라도.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면 그냥 나 미리 주고 싶어서 이제 주니까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안 물어보고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물어보고 주라는가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한 며칠 정도 땡겨줄 때가 있고요. 근데 그날 되면은 이 할매는 딴 사람 같으면 엄청 싸울 거예요. 아침 한 6시, 7시 되면 돈, 내 월급 주라 하고. 그러니까 미리 봉투에다 딱 넣는데 그때 와가지고 하면은 아니, 월급 주라 하고 왔는데 안 줬어 봐요. 자기도 무안할 거 아니야. 근데 백발백중 그렇게 누구한테 했다면은 아침에 싸움도 걸릴 겁니다. 식전 대바람보다 돈 받으러 왔다고. 또 어떤 집에는요. 아니 장사를 하면은 아침에 일찍 물건 사러 갔다 물건 안 팔겠어? 돈 받으러 왔다고 뭐라 해요? 하여튼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야. 그렇잖아. 아니 식전에 물건 사러 갔다고 물건 안 팔겠냐고. 아 식전에 물건을 팔면 재수없다고 안 팔겠어? 돈 줄 거는 식전이 먼저고 줘야 될 거 아니야. 밤에 오든지 밤 늦게 왔다고 안 주고 식전이라고 안 주고 이거 생각지도 않는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세를 살 적에 주인을 무시하면은 자기가 무시당한대. 그래서 주인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인하고 다투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까도 아침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 이 말씀 해주나 했는데 이제 인제가 이해가 되네요. 누가 행한 대로 봉한다. 또 오늘 또 어떤 봉을 받으려면 봐. 그래서 그러는데 세 살 적에 주인한테 함부로 하면은 봉을 하죠. 자기가 집을 세놨을 때 또 그런 것만 갖다요. 왜? 세입자 결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갖다 엮는 거라.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인가 모르겠습니다. 남의 내가 돈을 75만 원 못 받았다 소리 들은 사람 있어요? 예. 근데 그저께인가 이제 목사님이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전화번호 내가 이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 지워요 놔둬요 그러더라고. 놔둬. 그 아버지 것도 있는데 지워요 놔둬요. 놔둬 그랬어. 그 놔두라는 건 내 마음이 뭐예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물으면은 몇 번이나 받지 마라 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손해를 많이 봤다. 받지 마라. 근데 요것만 생각하고 그 놈의 거를 생각 안 한 거야 내가. 하나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회개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했지만은 근데 그거를 지울 때도 생각 안 났어. 근데 어저께인가 무슨 말 하다가 이것이 생각났어요. 생각났는데 그때 아 내가 남의 돈 띵가 먹은 거. 빚잔치 했다 했잖아. 그럼 돈 띵가 먹은 거야. 돈을 다 줬어야죠. 제가 10,000원에 3,000원씩밖에 못 줬다 했잖아요. 그 상암 선생에게도 공인이 남의 일 때문에 제가 됐으면 하나님 됐습니까? 네, 됐다. 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을 죄짓게 한다고. 그 상암 선생은 나를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상암 선생 돈도 그때 내가 10만 원을 빌렸던 거예요. 그거 빌려갖고 이 삼촌한테 줬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인데 오바를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가 모르겠어요. 이 여름인데 이걸 왜 갖고 나가냐 이렇게 묻는 거라 이제 이게 나가면은 물건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 내보내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 외삼촌이 강원도에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당포 갔다가 재필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런데 드나들면 안 된다. 그때 내가 그 회사 들어갈 때가 20살 때거든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빌려줄게.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 그때 10만 원을 빌린 거예요. 10만 원 큰 거예요. 예. 집 살 적에 10,000원 주고 샀댔거든요. 우리 친정에 내가 집 사줄 때에 10,000원 주고 샀댔어요. 그랬는데 그 돈을 빌렸고 그 돈은 상암 선생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빚잔치 한 거는 생각나는데 상암 선생 돈은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생각. 왜 내가 그 돈을 10만 원 했냐면은 내가 기회 오야를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항상 이 돈을 가지고 갚을 걸 계산하고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냥 무작정 안 빌렸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빗나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갚는데 이제 10,000원에 3,000원씩을 갚은 거예요. 합회계환 되고 나니까 그 전에 10만 원인 거야. 10만 원에 3,000원을 갚은 덱이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항상 그것이 내가 했잖아. 그 돈 내가 썼나?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돈을 그거 75만 원을 못 받았는 것이 남의 거는 내가 안 갚았으면서 내가 이거를 받으려는 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받는 건 약간 스치듯이 생각이 났어. 근데 다시 구체적으로 묻는다. 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손해를 보면은 나도 남에게 손해를 보죠. 그냥 우리 집에서 세입자가 8개월, 9개월 동안 집세를 안 내도 이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봉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자꾸 안 나가지. 내가 안 맞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여기에 대한 봉을 받는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봉을 얼마나 받아요? 집이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채집사는 죄가 없어요. 나를 만난 게 죄야. 그렇죠? 너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그 죄가 없죠. 만났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봉을 받은 거예요. 그 나는 팔지 말라 했지만 자기가 팔긴 팔았지만은 파는 거 자기가 팔아서 날아가 버렸지만은 결국은 원죄는 이 집에서 죄의 뿌리가 내라는 거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악인녀는 어떻게 해도
그 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악의 뿌리를 빼려는 것 같으면 하나님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못 빼요. 어떻게 빼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되지만은 이 악의 뿌리는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학교 공부 못한 것도 결국은 나 때문이고, 남편은 달라면 줬어.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싸움하는 것이 싫어서 입을 안 댔더니 그 죄도 나야. 말은 해야 알잖아요. 근데 입만 떼면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럼 나를 끌어들이는 것은 내가 오겠다가 아니고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 나를 끌어올때 하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죄가 있겠죠. 그래서 한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이 죄의 볼이 얽히고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켰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그 얽히고 설킨 데 대해서 회개를 딴 사람들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회개했을 거예요. 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끝도 없어요. 1시간을 저는 그 기도를 갖다 짧게 해버리잖아요. 1시간을 해도 끝이 없어요. 무슨 놈의 성격이 죄값인지 끝까지 뿌리를 빼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참 하고 나면 시간이 지워버려요. 내가 지겹다고 생각하면은 풀어주다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마음에 들고 나면은요, 계속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면 이게 끝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걸리는 데가 없어. 나로부터 우리 친정이 막 올라가는데 끝도 없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올라가요. 얽히고 설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이, 부부 인연을 맺어가지고 산다는 건 원수가 맺히는 거예요. 원수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갔을 때 신집사님하고 박집사님이 그 아프다는 거 말도 안 하고 이제 연애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썩 지나가고 또 누가 또 싹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찬양을 할 때도 이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께 들었던 그것들이 자꾸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예수 픽을 했어 했더니,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괜찮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못했죠. 괜찮다 하기 때문에 했는데 왜 그런 것이 생각나는가 지금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우때에 이제 임금시대에, 그때도 이제 우리 집안에 뭐라고 했죠? 우때에는 장군도 있고 충신도 있었다. 충신은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장군도 나라의 중심, 장군이잖아요. 근데 열사는 나라의 열사인 거라. 유관순 열사를 보면 돼요. 이것이,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역사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다 거미줄같이 엉켜가지고 안 엉켜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물었죠. 만일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하면은 얽혔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하면 또 얽혔고, 그 위에 또 이렇게 그 위에 성경에 보면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러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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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오죠. 성경에 보면요. 그것처럼 나도 물을 때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처음에는 이제 할아버지 고조부까지 올라갔죠. 근데 고조부 이상하면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올라가니까 안 엉켜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엉킨다. 그러니까 지금 참 부부가 만나서 안 싸우고 살 수가 없어. 다
원수끼리 만났으니 어찌안 싸우고 살겠어. 네. 김 목사님하고 사모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다툼은 있긴 한데 저기 응? 다툼이 있기는 한데 막 진짜 막 치고받고 엄청 싸움이 그런 저는 싸움이라고 하면은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래 안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모를 미워하긴 했어? 그 미워한다는 게 막 진짜 마음으로 묵상해서 막 진짜 꼴보기 싫고 이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태영 사모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살았던 성향이랑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순간 이게 짜증은 싹 올라오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이제 막 돌아서 진짜 꼴보기 싫고 또 싫고 이런 건 없거든요. 순간적으로 왜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짜증내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다음 날이 없어지고 그게 막 마음이 품어지고 이런 거는 그게 만약에 짜증 올라오고 이것도 하나에서 보시기에 미움이라고 하시면 그건 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를 못 망하지. 이거야. 옳고 그름을 했는데 여기서 미운 거야. 근데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애를 안 봐주는 거, 이런 것에 이뻐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미워한다는 마음이 있어. 있어, 없어? 네, 제가 오늘 힘내고 이럴 때 안 도와주면 그럴 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 내 같은 경우는 왜 안 도와주나, 이렇게 힘들 때 왜 좀 안 해주나, 그런 마음을 안 가져. 나에 대해서 짜증나고 속상하는 건 누가 안 도와줘 속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못할 때 짜증나고 속상해. 내가 나에게 대해서 왜 이걸 못해? 왜 이걸 안 해?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 왜 날 좀 안 도와주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런 죄는 안 짓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할 적에는 짜증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있는 거야. 근데 남을 자꾸 의지하는 거는 진보가 없어요. 계속 원망불평하니까 결국은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안 도와줬어요. 안 해줬어요. 왜 안 하는데? 지금 현대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살아왔는 거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참 희한한 세상이다 봐. 그래서 현주가 이제 같이 있을 적에, 저짝에 있을 적에 나를 막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신랑이 일하고 하는데 신랑이 방을 치워가고 있어.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짓이잖아. 아니 애만 보고 있으면서 나가서 놀다 왔나? 그래가지고 뭐라 한 거야. 어떻게 신랑 와가지고 청소하러 놔두냐, 네가 하지 않고. 그것도 방학 안 쓰면서. 그랬더니 그게 섭섭해가지고 집에 애 들고 힘드는데, 그러면 나는 애 없이 살림 살았고 뭐 했나? 애 혼자서 애 며칠 길렀는데, 장사하면서 잠 못 자가면서. 근데 애 때문에 잠 못 잔다 소리도 안 했고, 장사 힘들어서 죽겠다 소리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제발 남편하고 다투지만 않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로 싸우기 싫은데 아무리 안 싸우려도 안 되는 거야. 입만 벌리면 나오니까. 그 원수마귀 사탄, 그 군대마귀가 들어간 걸 내가 몰랐잖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대가리 부사뿌던 것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겼었는데, 이거 신랑이라고만 사랑으로만 본 거죠. 사랑으로만 봤던 거 나중에 군대마귀 들어갔다가 너무 괘씸한 거야. 뭐가 괘씸하겠어?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르고 살았니? 그 원수한테 놀이개가 돼가지고 살았다는 게 그게 억울하고 분한 거야. 남편이 믿고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미움이 틀리잖아요. 원수는 내가 잡아주겠어야 되는데 잡아주기 못하고
그냥 그걸 사람으로만 보았으니까는 그 원수가 볼 대로 봐가지고 깐을 봤으니까 나를 갖고 놀 대로 놀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기겠냐. 그게 너무 나중에 알고 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게 남편이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 그렇게도 몰라가지고. 근데 손톱만큼도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몰란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연탄 배달을 갔더만은 그 한의사님 교회 장로님이 너 신랑 저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닌데요. 그분은 의사니까 알았는가 봐. 그냥 어처증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은 쌈박제라고 하는 그 원수는 있는데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 신랑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했으면 뭐 그걸 그래도 아마 그때는 율법이라서 몰랐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처증이 있다니까는 어처증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어처증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지. 근데 옆집에 가서 못 있어. 잠깐 시간 있어가지고 옆에 가게 가지고 미장원이 있었거든요. 그 미장원이 바로 옆인 거라 이제 복판이 미장원이고 가스쌀집에 우리가 세탁소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시간 있을 때는 이제 미장원에 가서 앉아서 금방 찾아와. 그러니까 어디 못 가. 그렇게 하고 그치 아까 얘기했는 그 친구가 내가 3년 거기서 오래 사는 동안에 자우지가 집에 있는 거 외에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부부가 하와이 가는데 그냥 따라가자. 자기가 인솔에 가니까. 그러면 거기 하와이 들어갈 때 농도 들어가고 하잖아.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따라만 가자. 날 불쌍했던가 봐. 그래서 하니까 절대로 안 가지. 그래서 아무데도 가보지 못했어. 그러는데 이놈의 왼수가 딱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거기에 예배 드릴 적에 그때 이제 지금처럼 어디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 이거를 하는데 내가 몰란 거야. 그래 이제 제주도 놀러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아무도 가지 말라고 그럴 때거든요. 가지 말라고 할 때인데 딱 가자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걸 몰란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가자는데 하니까는 가라 그러더니 그냥 못 간다고 어디든 나가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은 물어본 거지. 했는데 남편이 가자 하니까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안 간다 소리를 못하고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랬어. 그래 그럼 예배 드리자. 내가 속았지. 원수가 더 알한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3일을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 내가 가만히 해가지고 봤거든. 아르기서 줬는데 어저께도 줬는데 오늘 준다. 지금 벽창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아르기도 줬는데 어저께도 줬는데 오늘 주는데 그냥 매일 말씀만 바뀌면 되는 줄 알아요. 뭐를 몰랐어요? 벽창호죠. 말씀을 받기는 받고 증거는 했으나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던 거라. 뜻이나 이유나 까닭을 알았느냐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알게 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을 안 바꿔주는 거라. 그때 그냥 깨달은 거는 한 번 말하면 안 바꿔주는가 보다. 그건 연거푸 3일을 받고 나서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는 그냥 했는데 세 번째는 이해가 안 되니까 바꿔달라고 그랬더만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이거는 모르고 말씀만 바뀌면 되는 줄 알고 바꿔달라니 한 번 말하면 안 바꿔주는구나. 그때 그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말씀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신 바 됐지만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알게 된 거라. 그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그분만이 나를 알았지만 나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이제는 나도 안바가 된 거라. 그러니까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묻고 또 전적으로 무엇을 또 알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 근데 우주 만물의 주인뿐만 아니라 나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모를 거야? 이건 없어요. 물었을 적에 답을 안 하시는 건 말씀 안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르게 내가 묻는 것을
그 처음에 물었던 거하고 또 딴 것을 물었더라면 답을 할지 모르죠. 근데 이제 한 번 묻고 말았을 적에는 지금 말이 그건 거라. 한 번 묻고 말았는데 안 주더라. 그냥 안 주시니까 말아버린 것이지 답을 안 줬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또 다른 방식으로 기도할 적에도 우리가 이제 그 뭐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100일 작전 기도 하죠. 여기서는 작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작전 기도가 필요 없죠. 왜? 이 바쁜 시대에 작전 기도가 어디 있어? 지금 당장에 묻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차를 탈까요 말까요? 그 100일 참 기도하고 나서 갈 거야?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그걸 가리킨다고 따라가는 그 바보나 가리키고 있는 그 바보는 똑같아. 바보가 가리킨 바보야. 율법이 그건 거야. 100일 작전기도. 근데 나는 이렇게 그거를 이거 따지고 하진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죠? 뭐야 이거. 절간에도 100일 기도. 교회에서 절이나 교회나 뭐 똑같지? 그게 되고 또 자꾸만 이제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가는데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는 은혜 받기 전부터 그 생각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제삿날이 있잖아요. 근데 명절 때는 왜 제사를 지내? 근데 이거 믿는 사람도 추석 때 예배를 드리고 안 믿는 사람도 제사를 지내고 도대체 뭐야? 믿는 사람도 명절을 왜 하지?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왜 똑같지? 왜 같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있었으면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이래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거나 왜 그렇지? 같은데? 틀린 게 뭐가 있어? 믿는 자나 이방인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묻게 된 거죠. 물었더니 이제 시아버지 때는 제사를 그냥 다 지내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지내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예배 드리자냐 한 번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안 하고 그냥 했어. 근데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신 거라. 기도 안 해도.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3년이라는 거. 그 요전 앞에 있는 거 모르겠네요. 3년상이라는 거는 3년상 난다 하는 거는 3년 만에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은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인가 어저께는 모르겠습니다. 돌이 지나면은 돌을 지났다는 거는 그 아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돌 지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애기들이 돌 지난 애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변대변을 가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 돌 지나고 나서 오줌 싸고 이렇게 하면 때려요. 그때서부터는. 그러니까 바로 잡아버려. 소변대변 가리는 거야. 그랬는데 요새 애들은 무슨 4살 먹었는데도 기저귀 차고 다니고 5살 먹었는데도 기저귀 차고 다니고 참 저거 돈 없다는 게 빨간 거짓말이다. 자, 그 기저귀가 내버리는 거잖아. 우리 옛날에 빨아갔었는데 한 번 사면 빨아갔으면 돈 안 들어간다고. 근데 지금 기저귀 값이 얼마나 되냐고. 박순석 원사님 같은 경우는 쌍둥이잖아요. 그 기저귀만 해도 아마 하루만 한 푸대가 될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저런 것들을 생각을 못할까. 말은 안 해도 제 마음으로는 저 생각 못할까. 저 돈을 저렇게 쓰고. 유주희 집사가 기저귀 값 없는데 애 기저귀 값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주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얼마 줬을 거예요. 이게 그냥 습관을 따라 내려오면은 자기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야. 어른들이 기저귀 썼으니까 없으면은 그거 빨아가 쓰지. 이게 안 돌아가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하치장에 만원이 돼가 나중에 전부 다 어떻게 되려고 모르겠어. 쓰레기들을 다 어디 갔다 갈수록 쓰레기 많이 나와. 저거 놓고
기도는 아직 안 했어요.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면은 기도할 게 천지만지라. 근데 안 해버리니까 하나도 안 해도 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말하는 것 같으나 모르고 말하는 것. 그러면 계속 모르는 거로 끝나. 근데 알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아지는 거죠. 자, 오늘은 좀 알아져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 몰랐구나. 이건 알았지만은 아직 내가 알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살면은 많은 사람을 살고,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라 소리 안 나와. 전에는 새 신자가 오면 어느 교회 가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저 가봤자 죽을 거. 김종길 원장님 같은 거는 교회 가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사람 교회 가면 죽어요. 예. 돌에 도루묵 떼버려요. 그렇게 하고 뭐예요? 돌이 시험거려야 된다. 자기는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죽은 소리 한마디, 산소리, 산소리 하나도 없는 거라. 사람들 같은 나 다 죽은 말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고 있으면 그냥 내빼 놔두면 나사. 그 교회 보냈다가는 완전히 말자야, 망 쪼글려버려 그냥.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 가라고 해놓은 사람은 지금 우리 저짝에 고추밭에 아침에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아카시나무 비슷한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아카시나무가 아니고 해화목이에요. 예, 해화나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묘목을 심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파는 거 서울 쪽에 가면 전부 전화 오더라고요. 가로수가.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하면서 이거 3그루를 잘 줬어요. 묘목을 이렇게 요만한 거를 화분 3개를 줬는데 주인이 안 돌아보면 나그네는 몰라. 할매 집 있을 때 그걸 갖다 놨는데 3개가 다 컸어. 근데 겨울 동안에 제가 관심을 안 둬가지고 그게 이제 말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위에다가 화분을 갖다가 사가지고 보니까 이 죽고 한 개가 남아있는 거라 겨우 부러진 상태에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못 쓰는 나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한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크더니만은 바람이 불어줬어. 그리고 복판에 이렇게 날아가고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해활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한테는 제가 교회 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교회 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결국 후회가 언제 오냐면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더 자세히 볼 걸. 제가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보질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고쳐요? 어떤 식으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똑바로 못 보는. 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보면서 민망해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똑바로 못 봐요. 지금 이제 이게 은혜를 하니까 지금 처음에 올라오면 내가 저를 안 쳐다보잖아요. 또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방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보면 이 사람이 들어올 때 타가지 않으면 눈에 바로 와요. 눈을 팍 치는 것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똑바로 안 보고 하니까는 이게 더군다나 또 남자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분이 만나게 하는 분들은 여자분은 별로 없고 거의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인사시키면 예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고 넘기니까 얼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 가가지고 있으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 거라. 그분 만난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계속 같이 교회한 사람 아닌 이상 얼굴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못하니까 내가 미안하더라. 그분들이 나한테 인사하면은 그분 받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하겠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 내가 인사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못하겠나. 그래서 내가 참 그 3일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작 똑똑히 봤으면 좋았을 거야. 예. 후회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후회는 했는데 앞으로 고쳐질지, 그죠? 그러면 여전히 자꾸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그러잖아요. 어저께 그 드나들면서 그 문 있는 걸 못 봤다니까. 그건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인다고. 그런데 그 문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못 봤대. 생각해보면 나도 참 이상하다. 아니 그냥 보면 이게 눈은 뭐 고개를 안 돌려도 지금 이 양 사이드 여기까지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려고 찾아봐야만이 되냐고. 그냥 그 공간에 요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드나들면서 이 문을 못 봤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열부터 못 읽는 거죠. 아니 문 닫기다 열었다 하는데 왜 못 봤다까지 보니까는 아 그 현관문을 말하는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똑바로 안 듣고 관심을 안 가지고 듣게 되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들었나? 똑바로 듣지 못하고 잘못한 건 있지 않는가? 어저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찌냐기는 몰랐는데 오늘은 그런 것이 여러 차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오늘 9장 1절이라고 그랬나? 9장 1절 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라는 사인을 줘서 그랬어요? 사인을 줬죠. 근데 제가 사인 받는 게 미흡해요. 말씀을 해야 내가 알아듣기 쉽지 마음에 사인 주는 걸 잘 못 받아요. 잘 못 받다 보니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닫게 하는 게 마음에 주는 거잖아요. 사인을 못 받아.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보니까 말을 하고 보니까 모르겠어. 분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또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제일 나사. 기도하다 보니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거를 하면서 해도 이렇게 해도 내가 잘 모르겠다. 저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주셔도 내가 모르겠다니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 말씀 안 하시는 거라. 마음에 주는 거 말씀 안 하셔요. 마음에 주는 걸 제가 잡지 못하잖아요. 그냥 말을 하면 알아들으니까 말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고. 그런 게 해도 한번 마음에 줬으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것을 행동에 취하기 위해서 다시 안 바꿔준다. 이런 마음이 와요. 맞습니까? 맞아. 그러면 한 가지 것만 하면은 딴 사람이 말할 적에 알아듣기도 해야 되고 분별하기도 해야 되고 깨닫기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하는 것만 들으면은 그 다음에 딴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결국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안 하시는 것다. 이렇게는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맞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해라 하지 마라 하면 그것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자꾸 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한 가지 것만 하면 내가 알아듣기 쉽잖아요. 내가 생활하는 건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거는 한 가지만 말하기를 원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하자. 나중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도 그렇구나 하고서 마음을 넓히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 한 가지만 자꾸 가르쳐달라고.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 말을 해야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 잘못됐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가지면서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적에 아까 이제 100일 기도 뭐 40일 작전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여기서 이제 3일 해라 그러죠. 금식 3일 해라. 근데 3일을 해서 만약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또 3일을 해. 그러면 3일 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근데 이걸 줄임말로 하면 3일째. 그럼 한마디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하기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는 이것도 힘들어. 그러면 3일째. 3일째 물어봐. 그러면
삼위일체가 모를 때 나는 알고 이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물어봐라. 그 3번 하는 거는 그런 뜻이고, 근데 다시 3위를 해. 3위를 하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있죠. 6월절 양을 잡아먹는 거.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인 거라.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먹는 거.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간다니까는 그러면 3일을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았으면 다시 3일을 해. 그 3일에서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 다시 3일을 해. 똑같은 기도를 3일에서 그럼 9일 했잖아요. 그럼 9일을 하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9일까지 해서 답을 못 받았다면 그 다음에 바꿔야 되는 거라. 주세요 해서 9일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묻는다든가 이 기도를 바꾸라는 거야.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나집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 똑같이 다 알아들어져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영 집사 알겠어? 태도는 보면 지금 모르겠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몰라? 어? 그렇지만 딴 분은 자, 알아들은 분은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세밀하게 말해줘도 못 들어. 왜 하나님께서 햇말을 또 하고 그러면서 그 소리 들은 건 알아가지고 그래. 제가 한 번만 들으면 내가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들으면 1000번이야. 한 번만 들으면 뭐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번 하는 것이 내게 수고름이었고 너희에게 안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희가 알기 위함이다. 저같이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또 하고 하고 싶겠어요?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누가 하셔요? 저분이 한 거 또 하고 그 나한테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내가 뭐라 그래? 누구 때문에? 니 때문에. 뭐 가정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지가 좀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니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야. 모르고 꼬박꼬박 따라오면 되는데 아는 척 했다가는 뭐예요? 누가 망신당해? 나를 가리키려고 드는 거야. 이 세상적인 말로는 말은 잘 사용하죠. 도사 앞에 여러분들 도사 앞에서 여러분들다고 되냐고. 근데 이거 사용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참 저 말을 사용은 했는데 그냥 딴 사람이 하니까 하기만 했고 그 뜻이나 이유나 까닭을 알고 했나? 그냥 딴 사람 하니까 그냥 한 것뿐이야. 그건 말을 한 것뿐이지 내가 알고 한 건 아니야. 분명한 거는 내가 알고 해야 상대에게도 모르면은 할 수 있잖아. 지금 말을 안 해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멍 때리고 앉아있어. 근데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그래서 헛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들으려고. 그래서 올 적에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라. 갈 적에 가면은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좀 어떤 말씀을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데 성경을 보다가 탁 부딪힐 때가 있거나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이 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뭔 말씀이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은 그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이 딱 나오는 거라 그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 모르고 한 거야. 근데 그 말을 누가 준비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답답해 여기니까 그 말씀에 나는 알아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죠. 그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죠. 했기 때문에 올 적에 3억 그냥 헛시간 낭비하지 마라. 아니 여기 와서 1시간 앉아있고 2시간 앉아있는 게 지금 2시간이에요. 쉬운 거냐고. 2시간 자면 얼마나 편한데.
근데 2시간 내가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너무 어느 날인가는요 그 가난수양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막 찬양할 때는 이게 좋으니까 이제 찬양해서 뭔가 괜찮은 것 같았어. 근데 예배를 마치고 딱 일어서는데요. 나 그렇게 허전한 거 처음 봤어요. 너무 허전하고 이거는 내가 어떤 표현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너무 허전하고 뭐하러 왔지? 여기까지 왜 왔지? 그때가 누구냐면 시동생하고 남편하고 데리고 왔을 때예요. 가삭하니까 따라오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갔는데 그게 된 거야. 가난수가 아니니까 그 금식기도원에 갔을 때는 뭐하러 왔지? 왜 왔지? 기도원에 가면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처음으로 가장 힘들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야. 더군다나 남편하고 시동생 데리고 갔는데 그냥 왔는 것만 해도 내가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두고두고 안 없어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도 완전히 멍 때리진 않아요. 100%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러는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이거 딱 부딪힌 거야. 참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같은 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탁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헛시간 낭비하지 말고 와라. 사모하고 와라. 그러면 뭔가를 사모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딴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아듣게 한다고요. 그래서 헛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세세히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가 들은 거 흘러떠내려 가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굳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를 알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알아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